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앞뒤로도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용서, 회복, 또 평화, 치유가 오늘 우리 예배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제 패키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때가 되면 가는 곳마다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음식이. 우리가 가서 뭐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이고 그렇게 음식을 우리가 준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때 돼서 시간 돼서 어느 식당에 가면 거기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음식.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거 먹으면서 야, 이거 얼마일까? 얼마를 내야 하나?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지불이 된 거예요. 한 그릇을 먹든 두 그릇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세 그릇을 먹든 네 그릇을 먹든 그건 아닌가? 네? 상관없어요. 이미 다 값을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갖 기쁨, 용서, 회복, 평화, 치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우울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지폐가 있어요. 그 지폐가 빳빳해야만 가치가 있나요? 좀 구겨지고 좀 오래돼서 낡고 흠이 있으면 1,000원짜리가 900원밖에 안 쳐줍니까? 10,000원짜리 9,000원밖에 안 쳐줍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죠. 지폐가 좀 구겨지고 또 지저분해도 여전히 지폐는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이나 땅은 다 가격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 다 물건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여지는 그 땅들, 여기 주변의 땅들 다 여러분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값이. 길가에 있는 땅은 얼마, 또 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저 땅은 얼마, 또 맹지는 얼마, 다 여러분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 가치라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물건값이 비싸졌다가도 또 싸지기도 하고 상대 가치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가격이 없어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이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을 초월한 너무나도 귀한 분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있어요. 보험을 들면요, 요즘은 얼마짜리 매겨집니다. 사람도 나이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참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도 값을 매기고 차등을 두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절대 가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금액으로 300데나리온 어치의 분량이었다고 말씀하죠. 300데나리온.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감이. 우리가 그 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제자 빌립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12광줄이나 거두었던 남은 부스러기를. 그런데 거기 5천 명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다 계수하면 한 10,000여 명쯤 모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10,000여 명의 한 끼 식사값을 제자 빌립이 얼마로 환산했느냐 하면 200데나리온으로 환산했어요. 10,000명의 식사비가 200데나리온입니다. 요즘 뭐 우리 식사 한 끼 하려면 한 10,000원은 줘야 되잖아요. 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10,000원으로 한 사람당 한 끼 식사값을 10,000원으로 하면 10,000여 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려면 그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10,000원에 만이면 얼마예요? 네? 억이에요. 억이잖아요. 맞죠? 억이에요. 억. 2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100데나리온이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한 옥합,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향유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었다. 아끼지 않고 부었다. 진정 그것은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이를 믿음 없이 보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정신 나간 짓이죠. 예? 아니 억대가 넘는 그걸 깨뜨려 가지고 다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부어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낭비죠. 믿음 없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헌신이다.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느냐, 안 믿음으로 보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헌신과 향유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값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명과 헌신과 인격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네,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할 첫 번째는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베다니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경유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숙소로 삼으셨던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우리가 이번 순례 여정에서 베다니를 들리진 못했어요. 베다니를. 이곳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역사적인 도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즉위식일 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대속자 예수님의 장례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하셨죠.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장례를. 왜냐하면 시신 위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즉위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기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의 뿌리를 의미하는데,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향기로운 이 점액 그 액체입니다. 액체. 그런데 이 나무는 팔레스틴에 없어요. 팔레스틴에 없어요. 히말라야 그 산맥이 지나는 그 어간에, 그리고 인도 지방에 나는 식물입니다.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엔 없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수입을 해와야죠. 수입. 우리도 이렇게 수입을 해온 수입품은 국내 내수품보다 어때요? 가격이 더 비싸죠. 더 비싸죠. 수입품은 더 비싸잖아요. 팔레스틴에는 없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향유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매우 비쌌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 따라합시다. 옥합을 깨뜨렸다. 자, 이 표현은요, 이 향유가 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병 목을 쳤다는 거예요. 목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이 목을 날렸다, 깨뜨렸다, 그건 뭡니까? 남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좀 뒀다가 쓰려면 목을 날리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향유를 깨뜨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작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향유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사용하겠다. 맞춤형 옥합이었던 거죠. 결코 예수님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이라 하더라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죠. 마리아의 가치.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한 그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그 생명,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생명의 가치는요, 옥합 수만 병보다도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 생명의 절대 가치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쏟아부어 드린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12 정탐꾼의 기사가 나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 10명의 정탐꾼이나 여호수아와 갈렙 모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두 그룹 다 과장된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과장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과장입니까?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작고 상대가 아무리 커도 어떻게 자신이 메뚜기 같겠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치고는 아주 극한의 과장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학적인 과장을 통해서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적인 그런 과장을 통해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과장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하다 한들 어떻게 먹이가 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장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과장이다. 거룩한 과장.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의 승리를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문제와 어려움을 과장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문제를 과장해, 어려움을 과장해, 그런 사람은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요. 미래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과장하고 비전을 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축복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을 과장하는 축복된 미래가 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300데나리온이 아닌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요, 따라합시다. 섬김이다. 네, 섬김이에요. 섬김.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비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마리아를 비난했느냐? 그 주동자가 누구냐?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가룟 유다, 요누무 유다. 예?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핍박했다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회개를 맡고 있었어요. 전대를 맡은 자입니다. 사리에 밝은 유다가 마리아를 공격하는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단순히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유, 그 귀한 걸, 그 비싼 걸, 그거 왜 이렇게 허비해? 그런 정도의 어떤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 그 말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격분했다. 마리아의 행위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그들은 규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지금 누구에게 한 행동입니까? 누구에게 한 행동이에요? 누구를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아니, 길바닥에 그냥 부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어찌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의 행동인가?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퀘션을 품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 어쨌든 뭐에 감정이 상했는지는 몰라도 제자들은 마리아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처럼 때로 섬김의 결과가 박수와 칭찬이 아닌 비난과 분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우거나 또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따라합시다,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좀 누가 태클을 걸고 누가 딴지를 걸고 누가 좀 비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기뻐하실 일이다 판단이 되고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섬김이면 굽히지 마세요. 굽히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마리아의 섬김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 못하게 생각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섬김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드러낸 겁니다. 무지함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찌 낭비라고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믿음 없는 불량배적인 행위죠.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과 또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의 그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이 설교,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격을 매길 수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 불신앙과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 가치이며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최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계산을 초월한 절대적인 헌신을 드렸어요. 제자들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영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장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행위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서 복음의 일부가 되어 칭찬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디서든 복음과 함께 이 미담이 소개되어 기념되리라 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빛내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이의 간증이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 소태교회도 아마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 간증은 계속해서 여러분 후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미담이 그걸 또 듣는 이가 마음에 어떤 뜨거움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후대에 그들이 기억할 만한,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의 도전으로 삼을 만한 그런 간증을 오늘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가치.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절대 가치예요. 아무리 돈 많은 이가 천국을 자기가 가진 수조 원을 다 들여서 산다고 한들 천국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 전체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겠다 한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거죠. 마리아는 결코 300데나리온을 허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성 높은 안전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과 천국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섬김과 천국은 절대 가치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최고로 많이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절대 가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생명과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절대 가치임을 우리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알고 행동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리아와 같이 그 절대 가치를 알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